마태복음 오늘 말씀 들을 20장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자,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못 깨달으면 비유법을 쓰기도 하고 상징법을 쓰기도 하고 대칭법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또 간접법을 써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도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 어떤 사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을 돌려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만 잘 보시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문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신학적인 조명, 또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으면 액면 그대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저기 다 융합해야 돼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중에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유의 말씀 뭔지 아시잖아요. 읽어오셔서 다 아시죠? 이걸 통해 뭘 깨달게 해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자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지, 짓밟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편견을 갖지 말고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다른 말씀들 비유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 게 많지만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이 비유에 나오는 대상은 포도원과 집주인이에요. 포도원과 뭐요? 집주인. 그리고 품꾼이 나오죠. 그리고 일하는 청지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고자 하시는 뜻과 깊은 섭리,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서로 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2절로 7절입니다. 2절로 7절. 부름의 시기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부르는데 주인이, 그렇죠? 포도원은 오늘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 그리고 품꾼은 누구를 의미할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품꾼은 성도,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품꾼과 같아요. 자, 거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품꾼들에게 하루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데나리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받는 하루의 일당이, 품삯이 완 데나리온이요. 그럼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걸 알고 좀 들으시라고. 그래서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하루의 싹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했어, 품꾼들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들어보냈어, 일꾼들을. 가서 일하라고. 1절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3절을 잘 보세요.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섰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6시도 제9시도 제11시에도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한 거고, 어떤 때는 좀 오후에 일하고, 어떤 때는 오후 늦게 일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요. 이제 알아들었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어떤 장로님들은 30년 전에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요, 오늘 처음 나와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교회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30년부터 믿었으니까, 그래 30년도 믿어서 주는 대가가 한 주먹이라면 한 주먹 줬어. 그런데 오늘 믿고 구원에 감격하고 열심히 했어. 그 사람들도 그 은총을 한 주먹 줬다 이거예요. 근데 많이 한 주먹, 오래 믿은 그 사람이 나 열심히 했는데 나 한 주먹 줬는 건 당연한데 왜 저 사람도 똑같이 한 주먹, 자기에게 조금 줬으면 불평할 수 있지만 똑같이 주는 건 누구의 맘대로요? 주인 맘대로예요. 주인 맘대로. 자,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품꾼들이 일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일거리가 있어야 돼. 일거리가 없을 때 괴로운 거예요. 미국에요, 여러분 특히 콜로라도 같은 데 가보면은, 제가 가봤는데 참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보면 원주민들, 뭐라고 그러죠? 원주민은? 예? 나 금방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강효 장로님, 원주민들이 뭐라고 부르지? 인디안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비참한 게, 처음에 살던 그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빨간 그 흙들이 빨간색으로 황토 같은 그런 게 속에 막 굴들이 막 이렇게 비둘기 사는 우리나라처럼 굴같이 이런 데서 사는 게 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집들 다 짓고 잘 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 쫓겨나가고. 그때 미국이 이제 발전하면서 막 부강해지면서 인디안들이 많이 자꾸 번창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위협을 느끼고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집도 져주면서 무료로 다 주고, 돈도 한 달에, 지금 생각할 때는 한 달에 한 400만 원, 한 3,200불 뭐 이 정도 주는 것 같아요. 한 400만 원씩 일도 안 하고 무조건 돈 다 주는 거예요. 1인당. 그러니까 그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대고 술 너무 많이 먹고 뭐 이래가지고 흥청망청 일을 안 하고 그냥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뚱뚱이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는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도 못 낳고, 그러니까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정책이었어 사실은 처음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요. 그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시에 와서 데모하고, 우리는 돈보다 일자리를 달라. 일자리. 그래서 요즘 일자리들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은, 뭔 말인지 아시죠 제 말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디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팩트는 일거리가 없는 게 비참한 거예요. 이해하셨나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를 안 써주면. 이 얘기를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늦게도 부름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늦게도 자기를 불러서 써준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도 써준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써주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이죠? 늦게도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거 정말 감사하세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철저하게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다하여야 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저기 세미나 뭐 홈몰 세미나 그거 하나 차리라고 하는 세미나를 4층에서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모이기로 했지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 회장님의 딸이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여기 왔나 손 들어봐요. 오해받네. 아직 안 왔구나. 갔구나. 그 딸이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나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번 간증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왜요? 저 아주 간호사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짭짤하게 제가 자기 어머니 회사지만 자기 뭘 하나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서 막 간호사들에게, 병원에 의사들에게 막 자기를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한 10,000가지 70,000가지 이상이 물건이 올라와 있어 사이트에. 그러니까 그걸 다 사고 싸게 사서 고맙다고 그러고 나에게 수입이 막 10% 15% 들어와가지고 짭짤하반데 그 얘기 한번 해줬으면 오늘 세미나 듣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다음에 꼭 시간을 갖자 그랬어요. 아멘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사업체라면 이상하지만 사이트를 막 홍보해가지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왕 살 것 말이에요. 이왕 컵 하나 살 거, 쿠팡에서 이거 1,000원이면 거기서는 700원도 산단 말이야.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고맙고 이분도 또 돈 벌어서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비즈니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돈보다도 간호사 일은 자기의 어떤 그 사명이고 자기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래요? 긍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수입이 또 짭짤하게 들어 최선을 다하는 게 있는 자리에서 자기 소개도 하고 그래서 수입이 짭짤하다 그래요. 그 얘기를 시간을 못 받아갖고 좀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요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 출장 가셨나? 그냥 하나님의 능력, 부자의 아버지를 삐습니다. 그래 놓고 밤을 먹고 싶어. 밤나무 밑에 가지고요, 밑에서 누워가지고 밤아 내 입으로 떨어질 줄로 삐스다 떨어져라. 하나님, 밤이 내 안에 들어가야 차시옵소서. 알맹이는만 먹고 가시는 다 딴 데로 없어지게 하여 차시옵소서 하다가 꽝 하고 떨어졌는데 맞박이 이만해졌어. 여러분, 밤을 먹고 싶으면 밤나무 하나님 주셨잖아요.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발로 밟아서 껍질을 벗기고 칼로 깎아서 그리고 그냥 그 알맹이만 탁 넣어서 맛있겠잖아요. 그냥 전체가 다 입에 두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얻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명했죠. 심는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구한 대로 받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믿습니다만 주나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왜 필요해?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 말이 나왔냔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왜 이 말이 나왔냔 말이에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돈이 막 두르는 줄 알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려오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전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야곱이가, 에서가 물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고 싶었지만 야곱이가 그냥 축복을 다 뺏은 줄 아세요? 그냥 잽싸게 별미 만들어가지고 손에다가 털까지 묻혀가지고 그냥 아버지 에서가 목소리까지 연습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머리를 틈에서 기도를 받아서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며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구원의 상급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들에게 싹을 주잖아요.
8절 말씀.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제일 늦게 마지막에 조금 일한 사람, 그래서 먼저 온 자까지, 제일 나중에 온 자까지 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제일 나중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이나 싹을 주는데, 놀랍게도 그 싹이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해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상급도 의미합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아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더 좋고 늦게 믿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까지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차별한다고 원망하고 입이 막 두 자나 나오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주인은 전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라겠죠? 예수님. 약속대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 어긴 게 어딨냐? 너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품삯 다 준다고 했지 않니? 그래서 줬어. 근데 저자는 조금밖에 일 안 했지만 늦게도 불러줘서 고맙지 않냐 저 사람. 그래도 불러줘서 하루 품삯을 너도 가져야 살고 저 사람도 하루 품삯이 있어야 살지 않겠니?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다만 인간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거로 그 부르심에 대한 구원의 상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 불평등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단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차별하고, 아시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고,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짓밟고 무시하고 너무 차별했어요. 또한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하만이 유대인을 차별하였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번 얘기해봐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에 의해서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못 배운 사람 가방끈이 적다고 무시하고 끼리끼리 움직이고,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강원도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에서 절대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모일 수는 있어. 그다가 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소외가 되지 않게 하라. 그 모임에 그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도 부자나 가난하나 나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여러분 구별하지 말고 모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팩트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구원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구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1절로 16절의 본문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속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포도원 주인께서 계산을 하는데 나중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다 10절에 뭐라 그랬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뭐요? 하루의 품삯을 준 거예요. 여기서 주인을 불공평하게 보는 자들이 집주인들을 원망하는 거죠. 이 12절에. 그러나 주인을 불공평하게 보는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한다는 오늘 13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주인은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13절에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 이런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 왜 이렇게 설치냐? 너 언제 얼마나 됐다고? 나는 25년 됐어.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니까 다 잊어먹었으니까 자기가 했어도 자기 줄 모르는 때가 됐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열심히 교회 와갖고 한 1년도 채 안 됐어요. 한 10달 정도 됐나? 열심히 충성,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종자를 섬기고 또 이러는데 교회 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박을 5통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걸 본 선생 중에 중직이라는 한 분이 10몇 년, 20년 다녔던 분인데 그를 불러갖고, 야, 너 왜 이렇게 설치냐? 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된다고? 뭘 잘 보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내가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사연이 즉 그거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쑥덕거린 사람 불러놓고, 너 왜 이렇게 속썩이냐? 여자뿌라서 디어나. 너 좀 서울로 이사가라. 차라리 이사가. 이렇게 하려다가 기도만 하고 말았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리 같은 것도요, 좀 늦게 온 사람들, 사모하는 분들 성격마다 다 달라요.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오래 믿은 사람들 좀 중간에 앉으면 어떻고 그래요. 괜찮아요. 다 이제 정도 들고 다 이제 교인들 다 서로 알고 그러잖아. 지금 앞에 앉혀주면 어때요? 내 자리에. 이러면 쓰겄냐고요. 그러다가 방광염이 걸릴 거예요. 방광염. 이게 확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무슨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 같지만 내가 간접적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꼭 그것만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좀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감싸주세요. 아멘. 이제 교회에 나온 6개월도 안 된 사람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믿음을 좀 간직하기를 축복해요. 아셨죠? 꼭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자신의 뜻대로 합당하고 공평하게 행하실 분이라는 것.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29절로 34절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가 나오죠.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7km 떨어진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본문 29절이죠.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예루살렘 여행 중에 마지막 교훈적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오늘 30절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 떠들어. 조용히 해. 왜 떠들어. 시끄러. 이게 앞도 안 보이는 게 이게 진짜 쉽게 말하면 눈도 안 보이는 병신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여러분, 아마 대통령이 그랬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안 보인다고 무시한 거예요. 안 보인다고 천대시한 거예요. 나는 보인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증표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 시대 도래의 증표가 되는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인 참된 메시아라는 것과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여기서 주는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주변 환경 따지지 말고 누가 욕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아랑곳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차피 예수님의 능력 메시아임을 믿고 왔으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거 주는 교훈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안 떠지면 자기만 깝깝한 거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요. 사케오도 자존심 버리고 뻥나무까지 올라가서 쳐다보다가 수지 맞은 거지. 맞죠? 여러분, 새 신앙생활 하면서 남 눈치 너무 보고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모든 불만과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부름을 받든지 항상 그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되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모든 불만과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이 교훈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맹인 두 사람의 치료받은 문제를 두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화의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온유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